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자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고 또 천국에 살아야 될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살 수 있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혁빈이처럼 공로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용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무함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고통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40년 시집가서 40년만 살다가 오신 김정은 목녀님이 지난주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남해안과 부산 일대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살던 분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산이 멋있고 강이 멋있고 물이 좋고 음식이 맛있고 공기가 좋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를 안 가봐서 모르시죠?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스팔트가 다 녹아버려요. 여름에 다 그래 거기는 길이 세멘트 바닥이에요. 그런 데서 살다 오신 분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년 1월 달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뭐예요? 천국은 찬사들의 찬양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서로 원망 불평하는 게 지옥이에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예요? 행복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불행이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감사 좀 하라 뭐라니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대요. 그 사람 평생 안 행복해져요. 따라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헌금을 준비하면서 감사 편지를 썼거든요. 한 주간 동안 감사 편지 쓰면서 종이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찾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게 된 게 감사하고 목사 된 게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아내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난 거 감사하고 이런 교회 담임 목사 돼서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통해서 한 사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뻔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돌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언제든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는 한국이지만 여기 성경을 기록한 곳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를 알고 들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은 전염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우리 나이 또래 대신 이후 사람들은 내 말하면 금방 알아들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떼그르르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이 생기면서부터 다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전라도 소록도에다가 격리시키고 충청도 음성에다 격리시켜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리면요 신경이 마비돼서 살이 썩어지고 고름 나와서 이렇게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코가 없어요. 구멍이 뻥 뚫린 사람들, 귀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손가락이 없어 떨어져 나가버려요. 지금도 고름이 줄줄 나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이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격리 수용됐어요. 그런데 간혹 자연치유가 돼서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성경적으로 판별을 해서 나았다고 확진이 되면 완치 증명을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뭉쳐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살면서 얼마나 토굴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이대로 죽어가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하는가 들어볼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확진 판단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할 때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 있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따라합시다.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듣고 믿음이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 말로 소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저는 삶 공부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다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감동해요. 그러나 뻥이에요.
왜? 현장에 가면 없어요. 그러나 간혹 은혜 받은 사람이 떠났던 현장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자를 찾아갔을 때 선자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성기를 팍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실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때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장관이시여, 저분이 병 나서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지 왜 그러십니까?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몇 번을 담궈요? 6번을 담가도 안 나섰어. 7번째 담글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음이 왔을 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러다가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떠다가 갖다 주래요. 아니 포도주 달라니까 맹물 갖다 줘. 그때 여러분 이해가 돼야 한대요. 에이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 줬더니 그물 모신 손님들이 우왔다 이 집에 포도주가 참 맛있네. 오메 맛있네. 이거 어디서 난 곳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 포도주가 그렇게 마시는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말아요? 물 떠다 준 하인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은 거기 있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아이고 좋다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느끼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분수처럼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머리통이 이만큼 가분수가 돼가지고 가슴은 새 가슴이 되고 손과 발은 빼쩍 말라있는 그런 형태의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은 것을 행동에 옮기면서 물 떠다 준 하인들만 아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이렇게 듣고 거기 끄떡끄떡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말만 잘하고 머리통만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족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이유는 왠지 아세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산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현장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잘난 척은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보여주는 제자훈련입니다. 저 장로가 잘못됐을 때, 저 집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목사는 지적하지 않고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틀린 것을 깨달을 때까지 행동을 바르게 보여주는 목사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건 옛날에 김영길 목사고 지금은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저분이 알기는 하지만 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보여줘야지. 우리 그렇게 삶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고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고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이제 가다가 10명이 다 병이 나았어.
그런데요, 잘 보세요. 병이 나았는데 이 사람이 딱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얼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완치 판정 받고 어디로 가겠어요? 집에 가서 아내 만나야지, 남편 만나야지, 형제 만나야지, 부모님 만나야지, 친구 만나야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이 누더기 좀 벗어버려야지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이 나았네.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가기 전에 돌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병 나았어요. 저 나병이 나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나았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택함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 뭐예요? 소위 택함 받은 사람들, 성경을 너무나 잘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경을 박식하게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9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달달달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뭘 배웠겠어요? 절기신앙 배웠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6월절의 감사,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 천년 주신 맥주절 감사, 받은 걸 창고에 가득 싸는 수장절 감사, 아주 감사를 몸에 익혀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00편 130편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 감사라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병건집 받고 나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무엇부터 가는 거예요? 확증 받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더기 벗으러 먼저 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몸으로, 입으로 표현될 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많이 감사라고 수없이 배웠고 수없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지만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던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완시 판결 받으러 가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누더기를 벗기 전에 먼저 자기의 병을 고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감사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9사람 중에,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돈 빌려 다니고 부탁하고. 그러나 결국은 누구한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막할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일거리 주세요. 하나님 직장 열어주세요. 하나님 의사들이 못 고친대요. 병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직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유대인의 9명처럼 살아가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9명이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9명 중은 아니고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는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처자식을 만나는 것보다도 누더기를 벗고 새우를 칼하는 것보다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면 감사를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를 찢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땡큐와 싱크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싱크 생각하잖아요. 땡큐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싱크하고 땡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받은 게 너무 많고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보기 힘든 모습인데 저는 농촌 목회를 하다 왔기 때문에 농촌에서 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가 병아리를 까잖아요. 그럼 어미닭이 병아리 데리고 제자훈련 시킨 거 보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승일이는 아마 병아리가 본 적도 없을걸? 그치? 혹시 봤나? 병아리가 며칠 만에 깬 줄은 알아? 대답은 하지 마 그냥. 21일 만에 깨거든.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제자훈련 시키는 거 데리고 다니며 따라오라고.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미닭이 애기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알아? 모이는 그냥 땅에 있는 걸 먹어. 근데 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모금 먹고 할렐루야. 그 어미는 그걸 본대로 새끼한테 가르쳐주고 새끼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농촌 목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미닭이 새끼닭 놓고 이렇게 물 먹는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한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 모가지 되게 아프겠다. 저렇게 모가지 쳐들고 저 삐쩍 마른 게 어이 힘들까.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저것들도 다 먹고 살라 고생하는 거야. 라고.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 소리요? 쟤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병아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잖아요. 한 모금 먹고 할렐루야. 믿건 안 믿건 좀 밥 먹을 때 좀 감사 좀 먹으시고 누가 주면 좀 감사하기도 하고 사고 안 나고 집에 들어오면 좀 감사하기도 하고 남편 퇴근할 때 좀 감사해 주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참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도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더 좋은 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에 19절에 예수님 뭐라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선 한 명밖에 없느냐. 19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잘 봐요. 이미 병낫은 9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변 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소리는 앞으로 병나도 고쳐줄 것이고, 가난해도 고쳐줄 것이고, 죄 용서해 줄 것이고, 천국 가게 해줄 것이고, 아멘. 줄리장창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번 톡 따먹고 감사치 않은 사람은 한 번에 병 고침을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악령도 있고 천국에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가 있냐면 감사예요. 어느 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쳐쳐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부들부들 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으라. 이 전쟁은 네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군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을 만들어라. 300명의 찬양을 만들어서 예복을 입혀라.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찬양곡을 주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이게 바로 찬양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적군을 향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준비된 복병들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세요. 감사거리 있어요. 감사거리를 캐는 사이에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할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음 장의 축복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복 받은 거 다 부러워해서 그런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학자가 다 달라요. 소를 1000마리 듣던 사람도 있고 1000번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기본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1000마리를 드릴 장소가 없어. 소 1000마리 갖다 놓으면 난리 나버려요. 1000번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고 그래요. 그때 잘 보세요. 뭘 줄 거고 그럴 때 솔로몬이 기도를 참 멋있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를 감사를 해요. 열왕기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 바라느냐 나를 구워라. 그걸 솔로몬이 6절에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셔서 성실과 정의와 공직한 마음으로 왕을 잘 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나 첩의 아들인 나한테도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손 벌릴 때 반드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솔로몬처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정말 싸가지 있구나. 뭘 줄까? 그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구하지도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쪽박도 빼앗기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그릇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9명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병이 났었는데.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 병 고쳐받았다, 예수님 고쳐줬다 했을까? 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갑돌이 갑술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시면 좀 잘 들으세요. 묵뚝뚝한 것이 경상도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러죠. 아니요, 바꿔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 남편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 사이를 많이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하십시오. 근데 비결이 있어요. 저는 표현해요. 정말 나는 자주 표현해요. 이제 60대 중반에 70대를 행하는 우리들도 늘 표현해요. 여보, 나는 참 당신 너무 감사해. 왜 이렇게 볼수록 이뻐?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이뻐지네. 이런 말은 자주 해요. 음식을 해주면요, 참 6.25 이후에 이렇게 마시는 건 처음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상 사람 누구 왔어요? 아니 그러면서 저 어쩔 줄 몰라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감사해요. 네가 내 아들에서 너무 고맙다. 그럼 우리 집 문화는 간단해요. 애들은 우리 보고 아빠가 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 집 문화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장로님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감사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쪽박 찹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할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감사해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남의 집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12월 1일 날 감 사서 오세요. 아멘이시죠? 감 사서 와. 하나만 달랑 오지 말고 좀 많이 사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감사가 넘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저는 엊그제도 우리 어머니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94살이거든. 94살. 어머니 왜 전화했냐? 어머니가 살아있어 너무 감사해요. 뭔 소리요? 나 빨리 죽어야 돼. 100살 넘겠다 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기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웬일이냐? 나는 형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싱거운 소리 같지만요,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할 형이 있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내 동생에 전화해가지고 야 잘 있냐? 나는 네가 있는 게 너무 좋다.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원수막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거기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신랑 새신부도 마찬가지야. 감사해야 돼요. 나는 네가 내 아내 된 게 너무 좋다. 난 당신이 내 남편 된 게 너무 감사해. 아멘. 새신의 씨 감사합니다. 오셔서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더 감사합니다. 국본과 친구 된 것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한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쎄쎄. 우리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 이렇게 풍요롭고, 아멘. 남들은 이 나라 오고 싶어서 비자 받으려고 열을 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나면 좌파는 우파 죽이려고, 우파는 좌파 죽이려고, 이게 뭔 짓 하는 겁니까? 서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